몰라서 못하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맞다는 것보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경우가 왕왕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성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말씀 볼 건데요. 미가서는 전체 7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6장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296. 구약 1296 미가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전후에 미가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미가서 이야기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가에 대한 첫 등장은 사실은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미가가 어디서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미가서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미가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줄쳐놓을게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렛 사람 미가 거기도 줄쳐놓을게요. 모레렛 사람 미가.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렛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미가서는 시대 그리고 장소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가 아주 명확하게 1장 1절에 밝혀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이냐? 유다의 왕 요담, 야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그리고 어디서 활동했는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뭐고 예루살렘은 뭔지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말로 하면 평양. 예루살렘은 남한의 수도, 서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남북의 수도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얘기한 이유는 남북 전체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대는 요담 왕 때, 아하스 때, 히스기야 때 대략 735년에서 710년경까지 주전 BC 735년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렛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모레렛 거기다 줄쳐놓죠.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는 명칭을 따라서 이 미가가 어디에 또 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렛 사람 미가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 있겠네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6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26장 17에서 19절. 구약성경에 109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17에서 19.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죠. 17에서 19.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잠깐 설명을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경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저거 엉뚱한 소리 하는 놈인데 없애버리면 안 될까? 이런 얘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설왕설래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니까.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대요? 18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나오네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지방의 장로들이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설왕설래처럼 얘기하면,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얘기하면 죽여버려야지 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의 기억 속에 시스기야 왕 때 모레렛 사람 미가가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 19절 유다의 왕 시스기야가 그 모든 유다의 왕 시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를 죽이지 않고 뭐 했대요? 시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기를,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 멸망 얘기하는 건 없애버려야지, 저거 살려봐야 뭐해, 저런 말 듣지 말자 라고 얘기하자 몇몇 지방 고관들이 일어나서 아니야 과거를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있었잖아. 시스기야 왕 때인데 모레렛 사람 미가가 당시에 일어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 한 적 있잖아. 너희들 그거 기억나지? 근데 그때 시스기야가 모레넷 사람 미가를 죽였어? 안 죽였잖아. 안 죽이고 뭐 했어? 시스기야가 회개했잖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나? 라고 지방 고관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모레렛 사람 미가가 그러한 큰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걸까요? 역대하로 가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역대하에 미가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나옵니다.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 32장 24절에서 26절. 70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701페이지 전후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네요. 같이 한번 보죠. 701페이지 역대 32장 24절에서 26절.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네요. 갑자기 시스기야가 큰 병이 났어요. 그래서 너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기억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25절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어디에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시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시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누구다? 모레렛 사람 미가였다는 얘기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심 중에 가장 중요한 심은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면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말귀가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말할 때 아 했으면 저 사람이 아 해줘야 되는데 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귀가 열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흘려듣지 말고 이해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됐으면 되물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레렛 사람 미가가 시스기야가 교만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전달하고 그 음성대로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레렛 사람 미가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비방들을 만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고쳐줄 말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죠. 왜? 그 말을 했다가 괜시리 내가 공경에 빠질까봐 그 말 괜히 했다가 불편해질까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라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결론은 뻔한 결론입니다. 결국에 일은 어그러지고 말죠. 왜? 누군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누군가 그 해야 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몰랐어.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요. 진짜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짜 모르고 죄를 지을 땐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큰 문제가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누군가 내게 찾아와 바른 길이 아닌 길을 내가 갈 때 바른 길로 안내한다면 그 길에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될 겁니다. 누군가 내게 바른 말을 해주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라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해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에게 그 잘못된 점을 보인다면 그 말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편해질 수 있고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거지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해야 될 말을 할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에게 모레넷 사람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미가가 그 결연한 행동으로 히스기야에게 전달함으로 히스기야의 마음과 유대를 다시금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이 그것에 대한 용기를 잃지 않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이 바른 말하는 미가는 도대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통틀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6장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6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미가서에서 미가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우린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지금 바꿔야 될 태도라면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말이 들리지 않으면 곱씹으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으로 넘어가 보죠.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들어봅니다. 6장 6절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기뻐하실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신다? 미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은 줄쳐놓고 별표해냈죠. 사람아, 옛날에 인자야 그랬는데 바뀌었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게 뭔지 알려줬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줄쳐놓고 별표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일천번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결단,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시나요? 정의대로 행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한 대로 정의를 행한다인 건 처음에 말한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말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잘못된 것은 깨달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칭찬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의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꿀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첫째.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한 사람을 아주 꼬집어서 못살게 굴어서 그 사람을 낮추고 못되게 해서 감옥에 가두고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 마지막,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행하는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함, 그렇게 사는 것인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분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를 통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